8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표제나 부제가 붙어있지 않은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5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여호와의 다스림과 통치라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93편은 총 3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년 1절에서 2절은 영원부터 계신 여호와의 통치, 2년 3절에서 4절은 무질서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통치, 3년 5절은 영원 무궁한 여호와의 통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년 2절에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선포하면서 시편을 써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이 구절이 시편 93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모습이 이어져 나오고 있지요. 여호와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또한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습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다스림을 권세와 능력이 있는 왕이 왕복을 입는 모습으로 비유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당당하게 왕의 옷을 입고 계신 여호와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니 이 세계가 견고히 서며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지요. 2절은 여호와께서 앉아 계신 왕의 보좌도 예로부터 견고하였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심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로부터와 영원부터인데요. 비슷한 의미로 쓰인 이 단어를 연결하면 여호와는 이미 영원전부터 온 우주와 이 땅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는 여러 왕들과의 싸움과 신들과의 전쟁에서 왕위를 탈취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왕위에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며 만들어진 신이 아니며 영원부터 지금까지 권위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린다고 고백합니다. 1절, 2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이 신앙 고백이 단단하고 견고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연 3절,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큰 물이지요.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큰 물은 구약 성경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나일강을 지목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또한 우주적 강물을 표현할 때 쓰이기도 했고요. 또한 고대 신화 배경에서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괴물로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큰 물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지요. 이 큰 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4절에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입니다. 이 큰 물과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는 여호와의 다스림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는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가나안 신화에서 빌려온 용어입니다.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바알은 자신을 대적하는 혼돈의 바다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이처럼 큰 물과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파도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원수의 공격이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악한 힘으로 파괴하는 세력들을 드러냅니다. 또한 구약에서 바다, 파도는 피조 세계를 위협하는 세력의 총괄 개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통치는 그리고 다스림은 그것들보다 더 크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3편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큰 물이 덮치고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가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이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질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흔들리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 상반절에 의하면 주의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입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보니 그가 승리하고 이기실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것이 주의 증거입니다. 또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말은 주의 집이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주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약 백성이 예배하는 모든 공간, 복이 흘러나오는 처소이며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온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가 여호와의 집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탄이 득세하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적군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그가 다스리는 땅을 거룩함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1절을 요약하는 의미로 태초부터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위협하는 큰 물, 그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큰 물, 그가 만드신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큰 물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 땅에 사탄이 득세하고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며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다스린다는 말은 그가 살아계신다라는 의미이며 그가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이며 창조하셨기에 그가 주인이라는 의미이며 그가 주인이기에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백성은 이 사실을 믿는 백성이며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믿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역사를 이끌고 운행하고 계심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파도가 우리를 덮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려올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큰 풍랑이 올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은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 품에라는 찬양 또는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라는 찬양을 듣고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큰 풍랑이 넘실대고 큰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